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에서 이제 키를 잡잖아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제 질문을 세 가지를 또 잡았습니다. 1번은 부르심이고요.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항상 창세기 이 구절에서 항상 묵상되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복을 주신다 그러고 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항상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되게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를 불렀냐? 어디에서 불렀냐? 우리는 누구냐? 그런 생각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뭐가 있겠죠? 부르심에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왜 불렀냐? 그럼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이유를 알면은 세 번째 뭐예요? 지금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다시 부르신 이유,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왜 지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냐?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왜 지었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는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항상 듣는 얘기인데 그럼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광. 우리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다. 영광의 빛. 우리 영광의 찬양도 막 부르고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좀 이해하지 못하게 무겁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영광. 왜 무거울까요? 우리는 뭐가 무거워요? 가치가 있을 때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무게가 있다, 이런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겁다, 가치가 있다, 그것 중에 그 영광 안에 힘, 권세, 위대함,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존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요, 권세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요. 우리가 위대함, 막 우리 보면은 감탄하는 그런 있잖아요. 위대함의 근원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힘을 느끼기도 하고 위대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까요? 모든 것이 누구의 빛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막 연주를 해요.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느껴요? 감동을 느끼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 그런 위대함을 느끼는 것, 경외하게 되는 것, 감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그 영광 자체이신 분, 영광의 근원이신 분, 이 세상의 시작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을 찬양하고 그 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뭐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영광 자체였던 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그럼 만물은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각자의. 각자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르게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박은미 장로님도 그 영광의 빛을 가진 중요한 존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치 있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있으려면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 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내 형상을 가진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뭘 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만해서요? 그래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또 우리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르신 이유를 알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말씀이에요. 항상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만든 이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에 갈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광 자체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그러면요, 우리가 영광이에요.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가진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타락했어. 어디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냐 생각하면 부르심일 때 아브라함이요 부를 만한 에서 불렀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여기 나온 거죠. 내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한 속죄예요. 우리 다른 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속죄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냥 구원하고 냅둔 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내 의를 나타낼 만한 게 있나요? 내 행위를 나타낼 만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뭘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이 큰 빛, 참 빛 다 말씀하시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일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분만으로 그 영광의 앞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를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정말 이 감사가 맨날 넘치나요? 나를 어떻게 불렀나요? 나 언제 보니까요, 나 진짜 엄청 갈급해가지고서요 교회에 내가 내 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교적부 보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자진해서 나왔다 이렇게 자진 쓸 때 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썼는데 나의 나온 형태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냥 교회 너무 어느 날 눈 떴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난 이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나온 것처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요 자꾸 뭘 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죠. 우리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클 수 있나요? 혼자 걸어다니고 밥 먹고 학교라도 다닐 때까지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크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어떻게 이거 혼자 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었죠 그러면은. 그럼 진짜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기까지 온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음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요?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헌신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걸음들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불렀어요? 그냥 나 영광의 빛으로 갖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뭘로 부르셨죠? 우리를 빛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거를 이젠 어디요?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담았던 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까요? 영광 우리 진짜 예배로도 영광 돌리죠. 찬양하면서도 영광 돌리고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이가 많고 살아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가능성이 있나요? 나는 점점 늙어지고 사라로는 후손을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한대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떨 때요? 우리가 다 믿을 만한 때는 다 믿죠. 웬만하면 내가 자녀가요 공부 잘하기를 그러니까 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데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럼 믿을 만한 거잖아요. 아, 쟤 좀 저렇게 잘하다 보면 의사 되겠다. 근데요, 봤는데요, 진짜 맨날 꼴찌만 하고 있어요. 근데 너 의사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 충만하게 막 바다의 하늘의 별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나는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생기나요?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삭을 그러고 주고 나서 언약을 주겠대요. 근데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은 그 언약은 어떡하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믿음을 보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다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만드셨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막 정말 시달리고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시달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전에 약간 제가 어제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이렇게 다들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관절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거기 예배를 드리러 이제 기도를 했으면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갔다가 약간 그런 생각하다가 이 말씀 이제 어제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제가 제 능력을 얘기하나요? 내가 이만큼 믿는데 내 이만큼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치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제 약속 잡으시면 우리 매일이라도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니 매일이라도 시간 내서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계속 이어서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서 견고하여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 되게 열심히 하고요, 막 되게 잘하고요. 여러분 중요하죠. 일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일 잘하고 옳게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만한 선한 것, 그것으로 내가 속죄한 은혜를 갚을 만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부르신 건 알았어요. 우리 얼마나 형편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봤어요. 근데 부르심의 이유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사야 말씀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사야를 부를 때 진짜 이스라엘은요 황폐한 곳이었어요. 성읍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냐?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표를 누가 허락하셨냐?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 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누구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셔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허락한 시간표예요. 이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 어느 시간표가 있나요? 지금 나라도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바깥으로도 안팎으로 혼란스러워요. 막 이렇게 막 뭐 예전에는요 진짜 막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만 놀라운 일들이요 막 곳곳 세상 말세가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사야와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제 뭐 집에서도 부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더 충성된 마음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곳에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요 237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중에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한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에 마음의 선교의 마음을 담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섭리로 지금도 온 우주를 돌보시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 나를 살리고 남들도 살리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를 세우는 교회로 사랑교회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 가득하고 흑암 가득한 이 지역에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가 약속된 영적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생명축제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축제가 축제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